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한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개인 방역에 철저히 주의하셔서 또 예배당 문이 닫혀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화가 또한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던 이야기가 어떠한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성경을 통독해서 읽는 것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전체를 읽을 때에 부분으로 읽을 때와는 다르게 전체 흐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까?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같이 살펴보았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에서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4주 동안 같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나면 사실 이 다음에 이어져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떠한 사역 스케줄을 가지고 또 사역들을 움직여 나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과 어떠한 연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헌금은 부활신앙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또한 준비해 놓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금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그와 같이 명하였고 또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함께 이 헌금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부담되는 설교를 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복음 설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 정수가 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의 본성상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롭고 무엇인가 괜찮은 자신으로 포장하여서 그 말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설교가 무슨 설교일까요? 네, 헌금 설교예요. 네, 왜냐하면 이 헌금 설교는 잘못하게 되면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때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또한 헌금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헌금을 매 주간 드려가지고 그 부분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구제 헌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1장을 가보게 되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온 세상에 대흉년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흉년만 들어도 힘든데 당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핍박을 받는 데다가 흉년까지 오니까 이 성도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그 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교회를 넘어서서 이방인 교회들이 나서도록 촉구했던 것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연합되어진 교회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이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교회로 치더라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가운데에 서로 다른 교회처럼 인식되어지는 그런 차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또한 우주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였던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도 또한 이방인 성도들도 나와 같은 한 형제요 자매요 교회된 성도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3월 달에 코로나로 어려운 노예 시찰 사나이 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특별 헌금 시간을 갖지 않았음에도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하여서 또 2천만 원의 헌금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때 헌금을 드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연을 적어 보낸 분들이 계셨어요. 무엇인가 하면 차량을 이렇게 개조하려고 나름 꾸미려고 준비를 해놓았던 돈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에 자신의 차에 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일이라는 감동이 왔다라고 그렇게 모아둔 돈을 또 이렇게 헌금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 노예 산하의 교회를 도운 일이 기독신문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본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가 또 3천만 원이 넘는 헌금을 구미노예 미래자립위원회 소속 교회를 돕는 일로 이렇게 내어놓는 믿음의 선한 선순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도 우리와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교회요, 주 안에서 연합된 성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과 헌금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어려운 지체들을 주변에서 보노라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그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돕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수입이 줄어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은 더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면 피 같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누어 주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면 그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은 것, 만난 것 많이 먹고 즐거운 것에 또한 쾌락을 즐기는 일에 그 돈을 할 수만 있으면 나의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시금 그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베푸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물질로 나의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헌금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 이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믿음으로 또한 나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가 매 주일마다 헌금을 모아서 준비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도록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요, 적은 액수가 아님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액수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십시일반 정도 드리는 정도 같으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준비하여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에 지나도록 이 부분들을 준비하여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신앙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삶에 그 부활신앙이 적용되어지게 되면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이 어르신들의 대화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돈 이야기입니다. 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돈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돈 없으면 더 서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어른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른 부모 자식들보다 자기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것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괄시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 불효를 하는가 싶어가지고요, 이 어르신이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명절이 오면은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통장을 보고 있다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서 그 통장을 이렇게 숨기는 그런 액션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네들이 나중에 잘하면 잘하는 순서대로 이 통장 개수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요, 절대로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절대로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비밀로 보고 너네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는 통장 액수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식들이 열심히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나서 또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요, 통장의 잔고가 얼마였느냐? 빵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잘 사용해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돈은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와 같은 것이 이 돈인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그 영원한 영광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금 생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너희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사랑으로서 돕기 위하여 드린 그 헌금을 지금 너희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또 사역자들과 직원들의 사례비를 주기 위하여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몸으로 섬기는 것과 물질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또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물질로만 섬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 물질을 드렸으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몸으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정말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와 같이 물질을 드리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금은요, 잘 준비하여서 기도하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정한 금액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즉흥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다 해약해가지고 교회에 헌금으로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가 볼 때에 이 헌금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헌금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셨다기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드리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헌금을 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헌금할 때에는요,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그렇게 또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액수와 관계없이 적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또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확장단지 부지를 마련하고 교회 앞에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 성도님이 무명으로 확장단지 부지 한 평 헌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마중물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한 이렇게 헌금을 드렸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위하여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확장단지의 부지를 살 때에 돈 한 푼 없이 15억 원을
대출을 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5억 이상의 그 대출금을 상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억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가족들과도 배우자와도 상의를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또한 함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드리는 절기 헌금은요, 연초에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시청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시청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시청에서 또 이렇게 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전보다 이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국가에서 복지 혜택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바로 위에 있는 계층들은 전혀 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시청에서 이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일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구미제일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도 힘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야 되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 성탄절 헌금을 드릴 때에는요, 여러분,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성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빛을 발하고 주님의 복음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하실 거죠? 네,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는데요, 또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재테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과 또 후배 이 목회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은퇴 이후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헌신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은퇴를 앞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고 고민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같이 있던 저희 후배 사역자들한테 지금부터 은퇴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김 목사나 여러 목사들은 나처럼 이렇게 많은 은퇴금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반 성도들도 전에는 직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개념으로 일했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일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이렇게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60만 넘으면 정말 이렇게 어흠하고 다니면서 이 특별히 회갑을 아주 성대하게 베풀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70 이상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갑이 되면 정말 동네 모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가 친척과 함께 성대하게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회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절대 안 하죠. 요즘은 너무나 이제 수명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요, 70에 돌아가셔도 뭐라고 해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90 이상 살아야 그래도 사실 만큼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대 중반만 되어도 명예퇴직이다 뭐다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퇴직은 하였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잡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한참 자라가고 있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두어서 그들의 학비를 또 충당을 해주고, 또 정말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정말 인생의 남은 40여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재테크를 하고 저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모으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노라면 과연 그 지체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이렇게 물질을 모으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거니라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도 바른 신앙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이것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자신이 노력해야 될 최선을 다 해야지만 그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수능 문제를 풀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답만 골라서 찍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시험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답 사이로 피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보험이나 재테크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은요, 절대로 보험을 들지 않고 통장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두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철칙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굳이 보험이라는 것을 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 보험을 드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들 실손보험 다 넣었거든요. 그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놀이터에서 지붕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 팔수리할 때 보험금 타가지고 저 잘 치료했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 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충돌을 해가지고요, 그 차주인이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바람에 그 또한 실손보험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동차 치료비가 아니죠, 수리비를 또 이렇게 잘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험이 그런 부분에서 또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험 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절대로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들 수 있으시면 꼭 드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조심할 것은요, 중간에 해약하면 이 보험사만 배불러주는 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보험도 잘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보험은요,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또한 최소한의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보험이 있다고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든든한 그런 의지가 생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생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요,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또 자녀들의 결혼과 또 내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일정액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재테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좌에 한 푼, 두 푼 돈이 모이는 것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네, 돈 모이는 재미를 재미없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 때에 주가가 확 빠졌을 때에 이 동학개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 간의 취미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오늘은 얼마 올랐네, 그 즐거움에 사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오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식에 일희일비한다라는 것이죠.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내 돈 내 돈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이 재테크를 하고 돈을 모으시되 절대로 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는 적당하게 또한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공급하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노아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대홍수가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주셨죠?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는 그 방주 문을 누가 열고 나왔어요? 노아가 열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몇 날 몇 시에 열어라 라고 해서 열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나올 때를 알기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에서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면서 바깥 상황에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체크하면서 그것이 다 확인되고 난 이후에서야 이렇게 방주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준비하며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인데 거기서 고린도로 가서 겨울을 지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또한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당장은 에베소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동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적들이 또한 그 복음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였지만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찬스를 놓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내가 또한 그것을 붙잡고 또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만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별개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또 그 역사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계획들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만 올인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어서 또한 대신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조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그냥 즉흥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미리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는데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이니까 그를 잘 영접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편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고 그 일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또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정말 잘 준비하여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트시면 어떻게 해요? 그 방향에 또한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강릉에 있는 위촌리 교회라는 곳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 사역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가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도 몇십 명 되지 않는 그 시골에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난 2002년 8월에 태풍 루사가 강릉 지역을 강타했던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이 물난리가 나고 완전히 그 태풍이 핥히고 지나가면서 완전 이 전쟁터 폐허가 된 것처럼 강릉이 그렇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위촌리 교회가 원래는 스레트 건물로 이렇게 정말 허름한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가 태풍에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십자가 종탑만 묻혀가지고 이 바닥에서 빼꼼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교단에서 또한 이 후원이 오고 전국교회에서 후원이 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외에 있는 동포교회에서까지 후원금이 와가지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02년 8월에 그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제가 그 무너진 교회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우리가 그냥 몰라라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또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후원 물품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물품을 모아가지고 교역자들과 함께 그 교회에 전달하러 가서 그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졌던 십자가만 그 땅에 묻혀가지고 뾰족히 솟아나와 있는 그 모습을 제가 현장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태풍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그 시발점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허공을 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줄 아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